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거, 각성을 위해서 신앙의 길에는요 3단계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3단계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반드시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중생의 사건인데요, 믿음의 사건이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어느 정점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그 사건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에서는 사중복음 중 어디에 해당하냐면 중생에 해당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중생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삶의 저의 습관과 내 삶의 환경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이끌어가는 힘이 강하기에 우리가 중생을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요구했고 믿은 자에게는 뭘 요구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자의 길, 신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 대한 선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점진적 성화의 과정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 소망의 날을 터이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 사람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이 예수를 만나는 중생 사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성결한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있고, 맨 마지막 단계는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는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3단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은 선택적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뽑아놓고 3년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이 자라기만을, 그 제자들이 깊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해요. 반드시 성결한 삶을 꿈꾸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의 믿음의 분량이 깊어지고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 상황입니다. 성숙하며 힘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문장 띄워드렸잖아요. 여러분 읽기만 해도 잔잔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래요. 어떤 목사가 장로래요. 어떤 목사가 권사래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힘이 있어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강단 있는 믿음을 그에게 볼 수 있어요. 그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헷갈릴 때마다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항상 흡족할 것 같아요. 멋있죠? 누가 봐도 멋있죠?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목사와 이런 성도가 만들어가는 인고의 산물인 열매이고 영광이지, 어린애기처럼 꽃감만 빼먹는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할 때 같이 일하고 헌신할 때 같이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빠지고 쓰러졌을 때 쫓아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일이 있으면 돈 쓰고 하나님께 기뻐하게 영광 돌리고 잔치하고, 그러면 같이 일해도 행복하고 같이 잔치도 행복하고 누구 하나 상처받을 수 없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지, 내게 이 교회 어른으로서, 내가 이 교회 선배로서 그 마음의 중량감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행복을 위하여, 내가 건강을 위하여 관심이 없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행복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누가 택배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터 달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건강을 놓고 그 행복을 놓고 우는 자가 있어야 그 교회의 열매로 건강과 행복이 맺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행함으로 완성되고 각성은 이 사실을 직면하여 반응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살면은 하나님은요,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그 죄와 싸워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항상 줘요. 그 기회를 줄 때 내가 그 기회를 알아듣고 결단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각성한다라고 말을 해요. 깨우침, 깨달음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깨우침과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 멋지게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 단어 이름이 뭐냐면 이른바 각성이에요. 각성, 깨어나다, 각성.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항상 옷벗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 앞에 각성하고, 성도들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신자다운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네 가지의 비유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의 비유요? 네 가지의 비유. 네 가지의 비유 중에 마지막 네 가지 비유는 오늘 본문에 있고요. 그리고 읽지 않은 앞쪽 본문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건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대상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마음과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명하죠. 같은 메시지를 다른 사건과 다른 이야기에 네 번이나 담았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 본문입니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난 놓고 기억자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 인도한다고 나서요, 안 나서요? 맹인이 맹인 인도한다고 나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주님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이게 비유라는 것에 여러분 착안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볼 때 명백하게 그 목사는 맹인이에요. 그 장로는 맹인이에요. 못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와 그 장로와 그 권사와 그 성도는 본인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다른 맹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살리겠다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다음 메시지입니다. 6장 41절,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전문을 보면 너는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볼 때마다 그걸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싸우는데, 실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네 그 엄청난 시력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뭐예요? 그 집안에 가장 중요한 내력기둥을 바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돌 있죠? 그 대들보. 그 대들보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앞에 나오는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말은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내나?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맹인 얘기가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눈 떴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앞줄로 넘어가면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내나 무슨 상태죠? 맹인인 상태예요. 43절입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 못 맺고 찔레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맹인에 관한 얘기도 들보에 관한 얘기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관한 얘기도 똑같은 메시지가 다른 사건과 다른 수술 가운데 담겨져서 계속 강화되고 있다가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45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니라. 띄워놓으세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찔레나무도 전부 다 뭐냐면 비유인데 그 비유는 뭘 비유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비유를 종결하고 이제 아주 뼈 때리는 말로 명백한 문장으로 앞서서 반복되고 있는 맹인과 들보와 그리고 나쁜 나무 좋은 나무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45절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럼 앞에 비유로 말하면 포도는, 무화과나무는 이 말이 되겠죠. 좋은 나무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내요? 어쩔 수 없이 뭐를 내요?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결국 이 하나의 문장은 앞에 나오는 맹인된 자의 삶과 들보를 가진 자의 삶과 좋은 나무 나쁜 자의 삶을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못 알아들으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왜 행하지 않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샘플을 들어 예를 들겠다. 그러니까 48절에는 지금 47절에 예가 되는 경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드디어 비유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입니까 비유가? 그래서 4개예요. 3개는 말을 했고요.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 짓는 비유입니다. 집 짓는 비유. 신앙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고 그 행함은 영적 풍성한 열매에 초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만남은 빈도보다는 공감과 기품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같은 공간에 대화를 나눴어도 말하는 두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숨을 푹 쉬고 그리고 마음이 더 심란하고 어려워요. 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지만 소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10분을 만나도 눈이 맞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메시지를 내고 자신이 옳다고 외치는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인용하고 있고 주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과 하는 마음이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는 상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조금도 주님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속으로는 울어요. 때로 그것이 여러분 종아리에 회초리가 될 것 같으면 제 종아리가 더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종은 소유격 아닙니까? 제가 장로님의 종입니까? 권사님의 종입니까? 누구 종입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누구 마음 헤아려야 돼요? 주님 마음 헤아려야 되죠.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주님 편에 서야 되죠. 그러라고 주의 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어렵기에 주일날 만날 때마다 격려해드리고 고생했다고 축복하고 사실은 따뜻하게 격려하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증거했으니 가끔씩 돌아오는 이런 무거운 메시지도 아멘으로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신앙은 행함으로 완성되고 각성은 이 사실을 직면할 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각성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반드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망하고 괴롭고 죄송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는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성을 위한 거룩한 부름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요,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뜻밖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타박타박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왜 말씀을 살지 못할까?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투닥투닥 싸울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토낀 것 때문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다메섹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7년, 10년 동안 거의 인생을 저당 잡힌 대로 살던 사람을 바나바가 스스로 쫓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고 그에게 기회를 줬으니 사실은 바나바는 사울에게는 스승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의 성품과 영성이 덜 완성이 됐던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토꼈다는 이유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생질인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일로 둘이 붙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싸우되 어떻게 싸웠냐면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전도팀이 쪼개져 버렸잖아요.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걸 깨닫게 되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내 몸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법을 좋아하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로마서 7장에 지금 길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대답을. 로마서 7장에 지금 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나오냐면 깨졌다, 상했다, 절단났다, 어렵다, 이것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그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길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기적 상황이 온 거고, 그리고 사고 상황을 인지한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인격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해결할 길이 묘연해 보인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는 절망적인 얘기를 쏟아냈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7장에 있었던 그 복음의 행전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난감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말하기를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담임 목사를 섬기라는 말일까요? 바울은 오늘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징검다리 삼아 아직은 미숙한 너희가 한꺼번에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기에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너희와 똑같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과 싸워서 고민하고 문제를 풀고 숙제를 푼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징검다리 삼아 누구를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샘플 삼아 누구를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험과 시련 그리고 각성과 결단도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의 비유의 방점은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비유는 집 짓는 비유예요. 집을 짓되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겁나게 잘하는 본문이시죠? 그래서 찬송도 나오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반석집, 모래집,
부흥회 때 얼마나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부흥 강사들이 뭐 해석하는 거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뭐 직장 생활에 뭐 저 탕류, 뭐 교우 생활의 탕류, 물질 관계의 탕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49절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결국 49절은 어디를 종속하고 있냐면 46절 말씀을 종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종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그걸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쭤볼게요. 이 문장이 정확한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이 집은 어디다 짓는 집이에요 지금? 설교 끝내자고요. 49절을 분석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부흥회를 통해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니라고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본문은 읽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봐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헐 위에 집을 지었다. 이 집을 어디다 짓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짓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 그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말을 들려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뭘 짓냐면 집을 지어요. 어디다 가요? 어디다 가요? 내 마음에다 집을 짓는다고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문장 보세요. 명확하게 이 사람 어디다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다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탕류가 흘러오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이 탕류와 비바람은 외부에서 불어옵니까? 내부에서 불어옵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죠. 왜냐하면 집이 어디 있기에요? 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안 쳐다봐도 우리 아내한테 미안할 정도로 되게 여러분 사랑하고 목회 열심히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저 잘해주고 뭐 어마어마한 거 해주고 그거 원치 않아요. 예배만 잘 드려주면 돼요. 리더들은 중간에 담임 목사의 강대상의 설교가 소그룹으로 세포까지 피가 못 들어가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7명씩 10명씩 팀을 꾸리고 그분들 살아가는 모습 지켜봐주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돼요. 카톡 보내주고 아프다면 찾아가주고.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마음의 집을 지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직자들에게 공예배에 빠지지 마라, 성도들에게 예배자리를 지키라는 얘기는 목사랍시고 여러분 빈자리 튀워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말을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탕류가 올 때 그냥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내 집이 잘 지었는지,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되었는지 항상 점검하고, 네 마음의 집을 지으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탕류가 내려와도 네가 지은 집은 견고히 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어디를 종속하고 있냐면 46절 말씀을 종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종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은 맹인의 비유, 들보의 비유, 나쁜 나무의 비유, 그리고 끝내는 집을 짓는 비유이기까지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고수하고 조금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은 4가지의 비유를 숨도 안 쉬고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